12장 14절서부터 20.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을 근대사에서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가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을 선으로 여기고 무슬람 지역에 있는 중동 국가를 악으로 규정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패러다임 안에 넣고 사고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과연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개념일까? 우리는 좀 고민하지 않고 그 말에 맞아. 우리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고 무슬람 저 중동 사람들은 나쁜 악이야. 그래서 선은 악을 이겨야 돼. 우리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선과 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의미는 저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의미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기독교는 선하고 기독교는 기득권이 있고 기독교는 되게 파워풀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조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처지에 있었을까요? 위치되었던 상황. 로마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었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이권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 삶의 많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아서 그냥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이고 모든 게 다 종교적이어서 나 편하게 생활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기본권들을 내려놓아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벽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었던 벽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가장 잘 경험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늘 첫 번째 지점은 회당이었어요.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늘 그들에게 쫓겨났고 돌 맞아 죽을 뻔한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항상 유대교로부터 박해 안에 살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공동체였어요. 힘이 없는 공동체였어요. 내가 숨겨야 되는 공동체였어요. 내 존재를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기독교임을 숨겨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이브한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능하세요? 사실 저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제 평생 기독교인이라고 박해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어울렸고요.
고등학교도 기독교 고등학교여가지고요. 나름 박해라는 개념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저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를 어렴풋이라도 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로마서 12장을 설교하면서 좀 다른 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고했어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적 예배가 우리의 일상 전체로 들어가는 개인적인 영적 예배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 영적 예배임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공동체적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은사를 받고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개인적인 영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성, 즉 우리가 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소유한 자들이 나눠야 될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걸 연장선상에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갔었을 때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만큼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더 이 세상에 살지 몰라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미국이라는 땅조차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아요. 저는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준비되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선이야, 선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권력을 더 많이 잡고 파워로 그들을 이기자,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무력하고 힘이 없는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키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되는 이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어떻게 나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더욱더 증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16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것이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놓치는 부분이 그래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고지론에 파묻혀 있었고요. 우리가 뭔가 항상 얻어내고 기득권을 가져야 되고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것, 성공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너무나 많이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득권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거와 정반대되는 정말 레디컬하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랄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요구되는 것이 뭐죠? 높은데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라고 우리는 주화장창 지금까지 도전받아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바라봐요? 높은 것을 바라야 되고, 높은 이상, 꿈, 그것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화장창 우리는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전은 뭐냐면, 너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냐면,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가 모든 계획을 하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를 쌓아간다라는 건 결국은 낮은 데 처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긍정적인 편으로 얘기하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높은 곳을 향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된다고 우리는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낮은 곳을 향하라. 여러분, 왜 낮은 곳을 향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할까요? 그의 인생 속에서 이 놀라운 역설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높은 곳을 향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가문, 그의 핏줄을 자랑했었던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학문을 자랑했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올바로 교통하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바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열심 중에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열심이 180도 바뀌자 어떤 것이 되었냐면, 열심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그의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높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신의 종교성에 열심히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짐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그 낮아짐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낮아짐의 핵심, 오늘 본문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핵심, 하나님의 진노를 맡길 수 있는 핵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핵심, 저주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핵심,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 원수를 향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의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더 온전한 낮아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인간에게서 낮아짐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정말 계속 멋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18절 첫 번째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참 지혜로운 선언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었던 그 감정의 그 뉘앙스는 어땠을까요? 할 수 있거든.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준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하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인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구현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살펴보면 괴수쟁의 괴수밖에 없는 연약과 무능력이 펼쳐져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되새겼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결단하고 싶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꼴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말이요, 할 수 있거든은 말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있자, 이 의미 아니죠. 할 수 있거든 말은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 머리로는 아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도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아무 힘없는 언어로, 소리로 변절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에 아하 모먼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예배, 우리 공동체적인 영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펼쳐질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일들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 박해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었어요. 아니, 초대교회 그 일들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악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파워를 파워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받은. 상성도 이건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쉽지 않은 거죠. 아니, 내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기 힘든데,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하기 힘든데 밖에 나가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짐의 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짐의 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낮아짐의 끝은 어떤 거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참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 바보 같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쓰잘데없는 가식처럼 보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라.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귀찮게 하고 너에게 스트레스 주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는 일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습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로마서 12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영적 예배, 그 예배라는 그 자체가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의 틀 안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영적 예배가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공동체로 확장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 공동체성으로 확장했었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것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개인의 영성이 훈련되고 그리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메마른 영성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그 개인적인 영성이 공동체의 영성과 만나지 않고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말라지고 그리고 힘없는 영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부딪히며 그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새로운 경험들을 했어요. 그 새로운 경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걸어가는데 그 홀로 걸어갈 때와 함께 걸어가는 차이점을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혼자 걸어가는 것이 편해요. 생각도 할 수 있고 나 홀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들리지 않고 그냥 홀로 걸어가는 것이 참 편해요. 그런데 함께 걸어갔었을 때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가 위로가 되냐면요, 정말 이른 새벽인데 빛이 없어요. 깜깜한 곳에 걸어가야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 그런데 누군가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한테 평안함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홀로 하는 게 편해요. 나 홀로 하나님 만나고 나 홀로 기도하는 거 편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 나와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연습이 된다면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와 함께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운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뜨거워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고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녀를 찾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세상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자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귀찮아했고 무시했고, 그리고 우리가 탐탁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이웃들,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유쾌하지 않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되갚아야지, 그래도 땡큐라는 말은 해야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말미암아 누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more than enough, 그걸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것은 우리가 선이라는 파워가 커져서 악을 이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을 이기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이 어디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따라서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베네핏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동참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다시 목에 힘을 주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행하지 않아서요.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아하 모먼트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경험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